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벗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권혜래 간사님 하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요일부터 공연하는 우리 홍정민 집사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공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계획하는 일들, 또한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줘 주시고,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홍정민 집사님 계획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주장해 주실 줄을 믿고, 또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사람은 교육을 받았을 때 사람의 보다. 여러분들 동물들에게 교육이 있는가? 예, 여러분들 동물들에게도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본능입니다. 그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먹이를 잡는 법, 새끼를 키우는 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본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동물은 보통 몇 달만 지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구실을 하죠. 태어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걷고 뛰기도 합니다. 송아지를 보세요. 송아지가 막 태어났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걷지도 못합니다. 언제 걷습니까? 돌쯤 돼야 걷습니다. 돌 전에 걷기만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1년이나 됐는데. 여러분들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느리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10년 교육을 받고 20년 교육을 받으면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처럼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육이 없으면 가장 나약한 존재이고 가장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교육받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강한 인생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디서 어떤 공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많이 따지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그의 스승이 누구냐? 누구의 가르침에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교사,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도 있고 석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교사들, 그런 교수들, 그런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력을 가진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만 스승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스승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가진 교사, 사랑을 가진 스승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사 학위가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르치고 나를 양육하는
그 교사, 그 스승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따집니까? 아, 그 선생님 실력 있어.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박사학위도 무슨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것이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참된 스승이 누구냐? 사랑을 가진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력만 가지고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소통.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었는가? 인격적으로 자녀손들을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는가? 자녀손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되었는데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이었는가? 호랑이 선생님.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영어 수업 가운데 학생들에게 영어책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영어책을 읽는데 이 호랑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 발음 참 좋다. 너 발음 참 좋다. 호랑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나중에 이 학생이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무슨 교수가 되었는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에게 내가 칭찬받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영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손들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력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인격을 가진 선생님, 좋은 인격을 가진 스승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승은 먼저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또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런 영적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영적인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40명이나 되는, 40명이나 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이 있었고 형편없는 왕이 있었는데, 이 좋은 왕들, 칭찬받은 왕들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항상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또한 제사장을 가까이 할 때 이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왕들, 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나라가 태평성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떠할 때 영적인 제사장들과 영적인 선지자들을 옆에 두고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과 그 나라를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근데 그의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이 왕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에게 일러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우리 가정에 큰일 작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 옆에 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2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갔는데 이 우시야 왕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1절 말씀에 이 우시야 왕 몸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좋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좋은 목사님이 누가 계십니까? 그분과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이 우시야 왕에게 벌어졌던 그 진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가? 신앙의 방랑자가 많이 생겨났다 합니다. 믿음의 방랑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영혼으로, 영적으로 이 방랑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없습니다. 찾아갈 만한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손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승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서로 함께 하십시오. 서로서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우리 예전에만 해도 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부산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지 않는 좋은 교회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학교는 학생들이 소풍을 갈 때에도 선생님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아니하는 그렇게 좋은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기 도시락은 자기가 직접 싸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따로 쌀 필요가 없다. 그런 촌지도 주고받지 아니한다. 자랑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런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풍 가는 날입니다. 선생님에게 도시락 하나 싸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런 교육 하나 시킬 수 없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그 이면에는 촌지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소한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에게 그것도 소풍 때인데 도시락 하나 이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 촌지는 근절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소풍 가는 때나 여러분 어떤 기념일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안 가르치겠다. 여러분들 그것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예의와 범절을 가르쳐 주십시오. 집안에 누가 어른이 왔다 그러면 아이를 불러서 인사시키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정중하게 인사를 시키십시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녀들을 위한 것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이 교사가 존중받아야 여러분들 학생들이 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는 분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 그러면 나쁜 것을 함께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맛있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권사님 가정에도 나눠드리고 집사님 가정에도 나눠드리고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삭막한 교회가 뭐가 좋은 여러분들 몽골 땅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근데 그 땅을 좋은 땅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이 크다고 좋은 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목사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목사님에게 나누고 우리 당회를 거쳐서 이야기할 것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개인당 마스크를 한 10장씩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처럼 좋은 게 제가 제게 아니라 성동구청에서 한 1000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1인당 한 100장씩만 한 10장씩만 나눠줘도 이렇게 넉넉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뜻밖에도 이런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흉을 보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암흑의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 어떤 암흑의 권사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교인들 흉보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발전 안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때문이다. 이렇게 흉보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을 나누라. 여러분들 나쁜 것은 그냥 본인만 알고 계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십시오. 전화해서 나눠주시고 만나서 나눠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것이란 무엇이냐? 사역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나 첫 번째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혜리 간사님 또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해 주세요.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이 되면은 여러분들 격려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다고, 우리 전도사님 수고하신다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연세 90세 넘으신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십니다. 그 봉투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영화 티켓 2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인가 꽤 됐는데 10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영화인데 목사님 안 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야 목사님 이런 것도 보셔야 설교의 질도 좋아지지 아니하겠는가? 영화 티켓 2장과 돈 3만 원 넣어주셨습니다. 식사하시라고. 여러분들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 지속해 가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승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여러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로마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6장 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을 문안해주고,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에긴 우리에게도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나이 어리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존중해야만이 우리 자녀들도 그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존중하지 아니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선생님들을, 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들 설마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 험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험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험담하지 마세요.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깔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국회의원을 깔보고 자녀들이 정치인들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누가 되었든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존중해 줍니다.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리할 때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간 것이 아니고 교인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제가 부랴부랴 이 응급실에 쫓아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봤는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19 구조대에 어떤 한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디서 피가 그렇게 흘렀는지 피가 범벅입니다.
근데 제가 이 119 구조대 이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나름의 자기의 직업에 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거나 어떤 때가 되면은 이분들에게 양말 한 켤레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라도 받으면 여러분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술 취한 분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들것에 내리자마자 그냥 막대기 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데리고 온 119 구조대원들에게 욕하고 발길질을 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어디서요? 응급실 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잠 잘 자고 있는데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이겁니다. 엄동설환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디서 터졌는지 얼굴에 피가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의 행패를 부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너무나도 허탈했는지 속상했는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자, 가. 그렇게 하면서 그곳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기껏 급히 가서 그 추운 날 도와주고 이렇게 응급실까지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난동을 부리고 발길질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다친 부위를 치료해주고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여기가 병원이고 응급실 아닙니까? 급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찾아오는 곳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우리 어쩌합니까? 이분이 좀 정신이 들었는지 술이 깼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그 이웃들 여러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트렁크에 이렇게 굴러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자리도 존중히 여기십시오. 시간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손대어 일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의 길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부분, 그런 분, 우리 이 땅에서 먼저 부모님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 참된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하늘의 복과 은혜 누려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하는 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교사들, 믿음의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어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